할렐루야. 오늘은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은혜로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은혜 받고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받아 원수 마귀의 그 소유에서 노예에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비라는 그 말씀의 뜻은 헬라어의 원어로는 크레스토스, 이 말씀을 그 뜻을 살펴보면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을지라도 그 잘못에 대해서 응징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자, 내게 해코지 하는 자를 나도 그에게 갚아주는 것이 우리의 참 인성의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자비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그 자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우리는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세상에 권력도 있고 세상에 학식도 있고 세상에 돈도 있고 많은 것을 갖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자비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이 자비하심을 거부하시는 이유의 첫째는 불신인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시편 14장 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선이 아니라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거역함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만큼 큰 죄가 없는 것입니다. 입으로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없음을 말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모든 행동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부재를 가정하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이 모든 우주 만물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거역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전쟁, 아픔, 이별, 서로 분열, 시기, 쟁투,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없을 때에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세상의 철학과 이념들, 그리고 이단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땅에 여러 가지 전쟁들이 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과 시기와 쟁투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거부하는 행위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모든 성령의 9가지 그러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정이 불화가 있고 파괴되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간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그렇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치 못하는 마음 속에서 분열과 시기와 쟁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불순종의 마음인 것이에요. 불순종.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리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아닙니까? 옛사람의 특징 아닙니까? 아직도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시기하고 분쟁하고 악독한 그러한 마음, 남을 비방하고 능력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마음,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을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그 뜻을 원하지만, 그러나 옛사람이 그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인 디도서 3장 3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럽고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용서하는 마음, 긍휼과 자비하는 마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자비를 행하는 자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그 자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조차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아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사는 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보다 더 강해. 마귀도 우리보다 더 강한 거예요. 옛사람이 나보다 더 강한 자예요. 나를 인도하는 자예요. 그 죽음의 길로, 형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타락한 세상과 마귀와 정욕에 따르는 옛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의 3장, 디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배가 항해할 때 나침판이 가르치는 것 항상 북쪽을 가르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항상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이 몇 도로 목표를 잡고 그 각도를 재서 그곳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침판과 같아요. 그러나 그 나침판에 침을 인도하고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하도록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내 자신의 철학을 통해서, 내가 추구하는 어떤 세상의 이념을 통하여 살아간다면 반드시 멸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도 사람이 만든 철학과 사람이 만든 지혜와 사람이 만든 이념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한다고 하지만 이 민주주의 자체도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데모크라시. 그러나 우리는 국민이 운행하는 주권을 가진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나라가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통치하는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마귀가 통치하면 지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의 제사장 되는 아버지가 권위를 가지고, 사랑의 권위를 가지고 자비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영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냐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버려버리고 다른 사람이 그 권위를 행사한다, 비극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야 될 그 사랑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과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그 가정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자비하심의 그 권위. 그래서 권위는 항상 자비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이 악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노예화시키고 가정을 노예화시키고 자녀를 노예화시키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주권자가 권위를 대권을 받은 자가 그렇다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디도서 3장 6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리하여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잘못돼 갔을 때 성령께서는 반드시 경고해 주시는 거야. 그곳은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심는 대로 거두리라. 저는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삶 속에 잘못된 길을 완벽하게 바른 길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미혹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그 말씀, 그 말씀대로 그곳에 가면 안 된다는 거라.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를 현세의 삶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천국으로 가는 것만이 우리의 제1 목표지만 그곳에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들, 우울증, 강박증, 불면증, 심지어는 조현병, 그리고 각종 자율신경의 실조에 의해 생기는 자가면역성 질환들, 과민성 대장증후군, 만성 위장병 질환들,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말할 수 없는 뼈관절 질환들, 피부 질환들, 희귀병, 난치병,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저 너희들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천국 보내줄게, 이게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로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주님의 지키심이 있다 이게요. 지팡이로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양 목을 잡아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늑대와 실황과 사자가 양무리를 해칠 때는 막대기를 던져서 쫓아내는
그야말로 해방시켜주는, 양을 보호하는 선한 목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마음속에 두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을, 공생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 목적이 뭐예요?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고 또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속자는 말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나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지 지금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기적이 필요가 없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기적이 필요할 뿐이지 성경이 다 완성된 후에는 무슨 뭐 신유의 역사가 어디가 있고 은사가 어디가 있느냐 다 필요 없고 다 끝난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교리도 있죠. 물론 그것도 하나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행하고 제자들에게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 성경이 이루어지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에 따라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하나님은 공생의 때도 자비로우시고 불쌍히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 불변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료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에 각색 질병에서 고침당하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신유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해방된 자들이 얼마나 자유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말하기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뭐하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인 걸 나타내기 위해서 꼭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한 자를 그대로 보고 넘어가지를 못해. 그 마음이 너무나 이 정이 많으셔요. 사랑이 많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율법의 법을 그냥 초과해버리고 법을 위배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다 그렇습니다. 자,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서 만지는 거 율법에 금해요? 허락해요? 금하는 것이 절대 금합니까? 심지어는 나병 환자는 성내에 뭐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부정하다 부정하다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야. 알리지 않으면 그 율법에 저촉되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 원하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 그에게 가까이 가시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율법에 금한 그들의 환부를 만지시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들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만큼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거야. 사실은 세상의 법으로 보면 그게 불법이야, 불법. 법조인이 봤을 땐 이거 불법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푸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여러분 38년 된 중풍병자를 언제 고치셨어요?
안식일 날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안식일 날 아무 일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 날 왜 이 사람 병을 고쳤어? 그러자 아니 낙타가 뭐 빠져 양이 그 구렁텅이에 빠졌으면 안식일 날도 너희들 건져내 주지 않냐? 하물며 이 사람의 그 전신이 망가져서 그제 폐인이 된 이 사람을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베데스다 그 행각에서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물이 한 번 동하면 딱 한 사람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치유를 받는데 이 사람은 누구도 짊어지고 가서 그냥 던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서 이 사람의 전신을 힐링 더 홀맨이에요. 홀론 안트로폰 휘기에스. 우리 한국 개혁 성경에는 전신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 독일어 성경에는 전인을 치료한 것으로 왜 노여워하느냐. 그래서 전인 치유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 날 고치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성곽에서 성전 앞에서 만났을 때 소자야 네가 나음을 입었으니 이제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뭐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해방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 우리가 영육간에 구원받고 건강하게 되고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이러한 회복의 역사를 얻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도 자비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율법사가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해야 너희가 살리라, 영생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이웃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비유하시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강도 만난 자, 거반 죽게 되었어. 숨도 못 쉬어. 제사장이 내려오다가 죽어가고 있는, 혹시 죽었을지도 모르는 자를 보고는 혹시 그 사람 만지면은, 그 사람 구원해 주기 위해서 만지면은 7일 동안 성 밖에 나가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제사장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율법에도 만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피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레위 성전 섬기는 일도 못하고 성 밖에서 정함을 받는 예식을 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사마리아 한 사람이 내려와서 그 강도 만난 자, 죽어가는 자를 보고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바르고 붓고 싸매어 자기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봐주었더라. 그리고 그가 다시 일하러 나가면서 2 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
누가 이웃이 진정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율법 교사에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때서야 강도 선한 사마리안,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준 선한 사마리안이에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고,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울 때는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우리가 영생 복락을 약속된 구원인데, 아니 예수님이 무슨 이런 말을 하시나? 그 율법 교사에게 네가 나를 믿으면 너는 구원받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네가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네가 천국에 영생을 얻는 것이야. 이거 좀 교리적으로 좀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한때는 그런 의문을 갖췄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나 그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완벽하게 사마리아인처럼 100% 일생 동안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어떨 때는 그렇게 행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떨 때는 내가 바쁜 일이 있으면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는 자라야 살리라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구원이 아니란 얘기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라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나타난 것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 너희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 쓸,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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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이거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구원받을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보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믿는다. 예,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아무도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온전한 믿음인가,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셈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7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행함이 함께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여 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함인가, 그것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매우 주의 깊게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데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믿음을 구분하는 중요한 조건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른쪽과 왼쪽을 갈라놓는 것,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하나님 우편에 있는 자들과 하나님 좌편에 있는 자들 갈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너희가 나를 마시게 하였느니라.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서 헐벗을 때 옷을 입었고 옥에 갇혀 있을 때 나를 찾아보았어요.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시고 어느 때 주께서 아프시고 어느 때 주께서 옥에 갇히셨습니까? 나를 믿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실을 행할 때, 이웃을 도울 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차별 자비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예수님께 우리가 먹을 걸 드리고 입을 걸 드리고 마실 걸 드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의 이웃에게 살아계신,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여러분에게 우리 서로 섬기고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서로 도울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접대한 것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건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임금이 대답해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이웃에게 나타내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부로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마땅히 대접할 자를 대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사함과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빼앗들었다요. 값을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시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우리의 주님의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비를 행하는 믿음인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주의를 돌아보면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영원히 방황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자비를 받은 자가 이제는 우리가 자비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자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베풀 자에게 베풀어야 돼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자들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을 공급해 주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변화를 받고 새로움을 받아 이제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새롭게 변화되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치유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마지막 때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한 복음을 세계에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요 성배의 민족으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민족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이 오심을 예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우리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